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한 25년 동안 하면서 고민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가,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마귀와 그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슬프고 공허하고 외로운가? 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 그런 것을 이렇게 담아 있다라고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자로서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살고 어떻게 성령에 의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런 복과 기쁨과 그런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또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듭남의 길입니다. 7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 아담의 혼, 아담의 정신, 아담의 어떤 그런 육체의 그런 모양, 그런 본질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70억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를 100억 이렇게 넘는다 잡는다 해도 그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왜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제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말했겠죠. 하와는 그 아담의 말을 그냥 한 귀로 조금 듣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아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거든요. 남자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 여자에게 다 있어요.
그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주니까 먹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됐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음 안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그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육체의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분쇄하시고 무장해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갖게 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영이 됩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아담의 육체 안에서 육체로 인간을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영인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은혜, 믿음, 또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와 능광, 영광, 그런 신의 영광과 그런 신성,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에 순종하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능력, 그런 불멸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 이런 믿음이 끊어지는 순간 어때요? 전기가 들어오다가 퓨즈가 나가면 순식간에 캄캄한 어둠으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어둠 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생, eternal life, 조회,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담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육체이며 육신이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영혼, 몸,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인격, 존엄성, 거룩함,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의로우심,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영을 지으셔서 만드셨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진흙으로 영이 지어진 거예요. 뇌세포가 진흙으로 됐지만 얼마나 우주와 같이 광대하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혼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는 세포의 기관이나 심장이나 이런 모든 기관들을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내적인 성품이나 인격도 하나님을 닮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모양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신 사람이 혼이에요. 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신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진흙으로 만드는 존재를 혼이라 그래요. 소울. 하나님의 형상이 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이제 어떤 그 살아 움직이는 존재, 어떤 그런 육체 그런 걸 의미하고 하야는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네페시 하야. 살아 움직이는 존재. living being.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정확한 영어 번역으로는 living soul. 그렇게 번역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혼. 이게 사람이에요. 최초의 아담. 그러니까 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충만해 있어요. 내면에. 그런 지혜와 신의 지혜와 그런 영광의 힘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건 늙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혼은 불멸하는 영원한 혼이에요. 죽지 않는 혼이란 말이에요. 원래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혼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진흙으로 지어졌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빙 소울 그렇게 지어진 아담은 사람은 혼으로 지어진 거예요. 혼이에요. 저 전체가.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특성이나 인격 그런 구조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 혼, 몸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전체를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신령한 몸이 있죠.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혼이 있으신 거예요. 인격이라고 그래요. person. 그 다음에 주님은 그의 영을 보내셨잖아요. 그의 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영혼 몸으로 이렇게 그런 어떻게 표현하죠? 영혼 몸이 있으신 거예요. 영도 있으시고 혼도 있으시고 몸도 있으신 거예요.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죠, 주님은. 혼이 없는 어떤 뭐 그런 인격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영이 없으신 어떤 그런 분이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주님 전체가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주님과 성령은 아버지 안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또 아버지와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로 계셔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께 기도도 하셔요. 그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과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참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신데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에.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그 존재 구조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복수에.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육신이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육체임의 육신이다. 자, 처음에 아담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소울이 플래시 혹은 그런 그 육체가 됐냐고 말이에요. 어떤 그 소울이 육체가 된 거예요. 플래시가 된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피릿이 아니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소울이 플래시가 된 것이고 헬라어로는 푸시케가 이제 그런 그 헬라어로는 사르크스가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범죄할 때 죄가 들어와요. 아담 속. 아담의 영혼 몸에 죄가 침투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기체나 액체나 고체 가운데 어떤 물체를 넣으면은 막 끓어오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응고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멘트가 있는데 가루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액체가 되지만 나중에 그게 마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죄는 영적인 것인데 이 존재가 인간은 아담 안으로 들어오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멈추잖아요. 죽잖아요.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죄가 들어와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텐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혼에 문제가 생기죠. 육체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DNA나 모든 육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으로 지어진 아담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연한을 하나님께서는 120년으로 육체의 연한을 120년으로 정하셨죠. 뭐 120년 이상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육체의 연한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최초의 아담은 뭐 930년, 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뭐 900 무드셀라니까 969세 이렇게 그때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라도 영이 완전하게 죄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영은 무한대와 같은 우주와 같은데
죄가 들어왔다고 단번에 그런 모든 것이 다 굳어져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죠.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은 수명이 짧아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한이 120년 안에 갇히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소울로 지어진 아담은 본래 죽지 않도록 지어졌지만은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죽으리라 그랬죠. 범죄함으로 죽게 됐죠. 육체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이라 말합니다. 육체라 말하기도 하고 육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어떤 타락한 인간, 그 존재 자체를 육체 혹은 육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됐죠. 이 육체는 뭐냐면 지구상으로 말하면 이게 밭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아담의 영혼 몸, 아담 전체를 지칭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혼이다. 너에게 영의 요소도 있고 혼의 기관도 있고 몸도 있지만은 너 전체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그릇은 영의 기관이 있어요. 혼의 기관이 있어요. 또 육체 물체의 기관이 있죠. 물질의 기관이. 하지만 시체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죠. 그 속에서 이 흙으로 지어진 영혼 몸으로 지어진 그 아담 안에서 인간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아담의 영의 기관을 통하여 영의 것들을 받아들여요. 아담의 혼의 기관을 통하여 혼의 것들을 받아들여요. 아담의 그 몸의 기관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를 형성해요. 내가 형성돼요. 아담과 똑같은 그런 형체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형성된 존재가 속사람이고 인간의 영혼이에요. 육체가 죽을 때 그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내면의 인간의 영혼이 그런 살아온 인생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아담이죠. 그 영이 병들었죠. 혼이 병들었죠. 몸이 병들었죠. 그 병들어 있는 것에 마귀와 죄가 있죠. 세상은 죄와 마귀가 지배를 하죠. 거기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한 그 내면의 인간의 영혼은 어떻겠어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마귀와 같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지옥 항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한 것도 영혼에 기억되어 있어요. 어떤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영혼에 기억되어 있어요. 영혼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은 뭘 미워했든지 그러면 인류가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번성을 했겠어요. 그런 모든 죄악들이 그 인간 안에 영혼 안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이고 있었던 나이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있는 나예요. 한 사람은. 내가 비록 삶 속에서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면은 이미 그런 죄의 요소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예요. 육체는 육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그 영혼은 육체와 동일시됩니다. 그냥 육체와 붙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은 영혼인데 진토에 붙어 있어. 이게 땅과 흙에 붙어 있는 거예요. 흡착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육체와 구분이 안 돼. 아담과 구분이 안 돼. 자기를 육체로 생각을 해. 육체가 죽을 때야, 내가 영혼이었네. 이제 이걸 깨닫게 되겠죠. 뭐 하늘을 어디 뭐 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가 영혼이었네.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게 된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려주세요. 이제 그때에 죄로 말미암아 부서졌던 인간의 영, 타락했던 망가졌던 혼, 병들었던 몸,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영혼이 고통하죠. 그리고 복음이 들려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죽는 건가?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런 막 들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장난 영혼 몸을 조금씩 이렇게 고쳐줘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인격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셔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회개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격이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귀에 끌려다니고 죄를 짓다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구원받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자유의지적인 인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잖아요. 영혼에 들어오셨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깊은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흡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 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가 뚜렷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할 때는 육체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속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딱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체를. 이게 거듭난 존재. 이 거듭난 존재는 거대한 육체의 마음 안에서 성장하죠. 그는 마음은, 육체의 마음은 막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요. 거대한 바다와 같아요. 어두운 아주 무한대 우주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의 그런 씨가 떨어져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작은 생명체일 수 있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생명체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다 물리치고 이기고 육신의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은 만유 위에 뛰어나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로 서마로 부풀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전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성장하게 해서 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아담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육체이며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아담의 영, 아담의 혼, 아담의 몸 안에서라는 의미이다. 아담은 그 영과 혼과 몸이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육신이 되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죽게 되었다. 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담의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그랬는데 아담의 영과 혼과 몸과 이 뇌가 분리되면서 이게 좀 오탈자죠. 오타죠. 아담의 영과 혼과 물론 죽으면은 아담도 시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겠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영과 혼과 몸과 분리되면서 실제로 죽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담에게 속해 죽었던 나와 아담과 하나가 됐던 이게 분리되면서 실제로 죽어요. 시체가 돼요. 이 육체가 시체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나타나겠죠. 몸을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영혼으로 존재하겠죠. 죽은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속으로 이제 그런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세례로 함께 장사가 되고 주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영혼이 아담과 분리되면서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면서 이 아담의 육체는 시체로 있고 영혼인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버려요. 이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연합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육체와 연합되던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잖아요. 뭐 유체 이탈이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가 이게 쉽지 않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게 분리되면 죽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협착력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흡착되어 있어요. 결사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끊어지면 이 영혼은 죽어요. 즉시로 죽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기만 했나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 몸과 하나 돼서 신령한 예수님의 몸, 신령한 예수님의 혼, 신령한 예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입은 자로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죽은 거야. 아, 나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난 육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체가 시체가 됐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었던 내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 몸 안으로 돌아와요. 그게 어떤 그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몸을 떠나서 어디 다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예수님과 함께 본체로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눈에 보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그렇게 오시잖아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이 살아난 육체 안에 아담의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살아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나 마귀나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늘에 앉혀졌던 이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그 영혼은 예수님,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영이죠. 이 영은 혼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이면서 또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데 영으로 동시에 이 육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체 안에 존재하는 나나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나, 하늘에 있는 나나 똑같아요. 이것을 양자 역학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양자 역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한 존재가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저기에도 있고. 그럼 두 개 아니에요. 한 개예요. 뭐 이해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제 마음 안에도 계시고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은 여러분이 여러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은 절반씩 이렇게 무수히 나눠져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인격 전체로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해하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과 합하여 한 영으로 이 육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죽은 자가 돼서 주와 함께 장사되고 주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살았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 존재가 이동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아담과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육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육체 안에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앉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본체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미 도장이 찍힌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육체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나는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보냄을 입었고 나를 보내신 그 주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말을 하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혼, 내 모든 내 몸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와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살았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 존재가 이동한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육체를 의지하여 살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존재가 거듭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의 성령으로 산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에 분리되었던 존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인간에서 영의 신의 아들로 거듭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죽을 존재에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져 앉혀져 있습니다. 나의 근원,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몸도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면은 여기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끊어지겠죠. 믿음이 깨지면. 이 세상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육체로 살다가 나타나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겠죠.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오늘 또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 같이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